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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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예. 바울의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봤죠.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not eat or drink until there has killed Paul.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12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같이 도면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유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였으니. 여기까지의 내용이죠. 전체 주석 잠깐 봅니다. 공의 앞에선 바울은 담대하죠. 그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더욱 담대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당해지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뒤질려면 뒤져. 하고 막 온몸을 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바울을 향한 음모는 한층 더 살기를 더해갑니다.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결의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 의해 철저히 경비를 갖춰 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은 헤롯궁에 거하게 되죠.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이 나타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어요. 바울이 사내들 앞에 끌려 나온 바울은 진술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진솔하게 공회 앞에 진술합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전이든 회개한 후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아서 이야기를 하죠. 23장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는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철저히 금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2절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고 조금만 보죠. 사람만 일고 못 보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섬기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으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54절까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20절까지죠. 예, 그래서 왔어요. 로마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방문과 마찬가지로 로마 방문 역시 그의 개인적 바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사명임을 본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얘기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도 곧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바르게 전하자 이를 듣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혈안이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과 유사하죠. 당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율법을 전하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향해 너희가 율법을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변론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기는 했으나 돌이키려 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이 모세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며 모함하고 급기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 내용이죠. 예, 공의에 대해서 23장 20절에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본문 예, 우리 설정한 부분의 마지막 절. 예수님 당시 유다 공동체 최초 공예로 알려져 있는 사내들인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은 제사장 23명과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총 70명으로 예, 구성되어 있고 사내들인이 70인이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들이 공예 의장을 맡아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관할합니다. 공예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여야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죠.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8절에도 증거합니다. 스데반을 신문하여 죽게 합니다. 여기서 본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부활 문제로 신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또한 분쟁들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잠시 끊겼던 진술을 계속하죠.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변명이 못마땅한지 공정한 재판을 무시하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내용이 앞절에 나오죠. 이에 바울은 대제사장 안에서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향한 바울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항의는 아주 정당한 것이었어요. 회칠한 담이란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6절에 볼 수가 있죠. 에스겔은 여기서 회칠한 담이 무너지려는 취약한 상태를 가리킬 수 있지만 폭풍등과 같은 강풍에도 조금 더 힘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말에 대해 율법을 따라 사과하죠. 율법대로. 예,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도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존경받는 통치자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내가 몰랐다.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능수능란하죠.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은 잠깐 이걸로 인해 끊겼다가 다시 계속됩니다. 그러나 공회인들의 태도로 보아서 자신의 진술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거론될 희망이 없다고 바울은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기소된 이유가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공회의원들을 양분을 시켜요. 양쪽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야 세력이 약해지겠죠.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대이죠. 그들도 유대인들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반대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에 사내들인데 소수파이긴 하지만 영향력이 컸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상한 경험을 겪었다 해도 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분쟁이 시작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천부장은 다투고 있는 두 파에게 바울을 빼내어서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 마태복음 15장 6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조금 썰렁하죠.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 바울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고린도에서 그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주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를 지키실 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곁에 서서 주님은 바울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증거합니다. 시편 66편 16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바울의 생질과 천부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과격파 유리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바울의 생질에 의해 탄로가 났어요. 바울의 생질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죠. 또한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죠. 데려다 주죠. 천부장은 신속히 행동합니다.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에 남아있는 한 이 로마 시민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고 느낀 그는 그의 총사령관이자 유대의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 책임을 넘겨야 했습니다. 벨릭스는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보다 그곳이 더 안전하리라 판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날 밤 470명의 무장 군인들에 의해서 102km나 떨어진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죠.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송사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또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요. 이제 중심지로 가서 총독한테 가죠.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보호하시는 섭리가 나타나죠. 여기에 보면 시편 57편 1절에도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놓고 원하는 지점까지 데려가게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AD 52년에서 59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또한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공원 당시 총독의 본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벨릭스는 원래 비천한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팔라스는 클라디오 황제의 모친인 안토니오 그 사제의 노예였는데 안토니오가 죽은 후에 클라디오 황제에 의해 자유인이 되죠. 이후 팔라스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의 장관으로 강력한 권력과 부의 지위를 보상했고 이 형제의 영향력 아래 벨릭스는 대개 로마의 기사계급에 주어졌던 총독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죠. 이튿날 바울은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벨릭스 앞에 서게 되죠. 총독의 편지를 읽고 그의 영지를 물었습니다. 갈라디아 다소 출생임을 안 벨릭스는 송사한 사람들이 오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그를 헤롯국에 머물게 하고 그를 지키게 합니다. 송사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헤롯궁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동족의 몰인정한 복음에 대한 배타, 육체적 피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냉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고 로마 핵을 권했죠. 그 후에도 유대인의 옥마 여러 위험이 있었지만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한밤에 가이사랴로 향하는 도중에도 그는 평안한 잠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오늘 보면 사도행전 23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변명과 그로 인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과 음모, 그리고 바울의 가시라 호소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죄인 아닌 죄수로 되어 쇠사슬에 묶이고 갇힌 자가 된 바울은 무지몽매한 폭도들에게 많은 매를 맞고 자칫하면 생명까지 잃을 뻔했어요. 긴급 출동한 군대 덕분이 아니었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가지도 못하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공회 앞에서 그의 결백 여부를 가리게 되죠.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지금 산천초목도 떨만한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 앞에 쇠사슬에 묶인 채 한 사람이 초라한 죄수로 서 있어요. 바울은 지금 산천초목도 떨만한 이런 법정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권위와 위험 앞에 주눅이 들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하기만 합니다. 성령을 더디운 거죠. 바울은 오히려 공회원들을 위협하는 듯한 담대함으로 그들을 똑똑히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여러분 형제들아 하고 부르죠. 보통 공회 앞에서 말할 때와 그 서두는 백성에 관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하는 식인데 여기서도 바울의 담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와 나는 동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제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는 증거의 기회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바울의 담대함은 원천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그의 떳떳한 생활에서 온 것이기에 나는 뭐 거리낄 게 없다는 거야. 나는 뭐 털어봐라 뭐가 나오냐. 나는 나다 이런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고백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떳떳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법과 같습니다. 따라서 타락하지 않은 양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죠. 양심은 인간답게 하는 최후의 보루였어요.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면 그런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보실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양심에 비춰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거죠. 이런 바울은 후일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범사의 양심에 따라 살고 이것 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나를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어디서라도 바울처럼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도 되지 말고 타락한 양심도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이 있지만 타락한 신앙인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죠.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입을 쳐라 얘기하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 48년에서 59년까지 11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던 자인데 성격이 난폭해서 사람을 잘 치고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유대인으로서 친노마 정책을 취하다가 암살을 당한 인물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 명제촉을 한 거죠. 이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죽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가는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입을 치라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리를 따져보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입을 치라고 한 것은 그의 성격이 얼마나
난폭하고 폭력적이었는가를 보여주죠. 바울은 이 무리한 같은 아나니의 행동을 보고 회칠한다며 당장에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중하게 항의하죠. 바울의 이 같은 항의는 예언처럼 적중되어 후일 그는 셀롯 땅을 피하여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피살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엄중한 항의를 듣고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유혹하느냐 4절에 책망하죠. 바울은 즉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몰랐겠어요. 그죠?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답변하죠. 이런 바울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과하는 말이라고 칼빈은 아나니아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답지 않기 때문에 풍자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칼빈의 그 주석이 맞습니다. 그런 처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란 말인가? 내가 미처 알아듣지 못했는데 라는 뜻으로 비꼬는 말이죠. 6, 7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것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22장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했고 여기서는 그가 바리새인임을 밝히죠. 바울은 일찍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되어버린 사람인데 어떤 주석가는 바울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입장에 계셨다면 결국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고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당하고 돌아가시죠.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계셨더라면 결코 우리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2년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바울은 바울만큼 위대하였고 예수님은 예수님만큼 저는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 달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마음에 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대사일지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역시 연약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셨던 주님,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주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좀 더 알아봅니다. 사두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포함한 귀족적이고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세도가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례의 현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영생도 내세도 없다. 그러니 무슨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믿었겠죠. 이러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이러면 안 되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우리는 바리새인 하지만 원어로는 파리세츠라고 나오죠. 파라세스. 이 파는 주전 2세기 그 유대의 학자 계급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주전 2세기 이제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는 기억하다가 잊어버리지만 이제 깊이 있게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이거를 적어도 생소하게 느끼지는 말아야 됩니다. 헤롯 시대는 약 6,000명의 단원을 거느리고 회당 조직을 통하여 세력을 떨쳤죠. 이 파에는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 천사와 영의 존재를 다 믿는 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엄격한 실행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다 점차로 위선과 형식주의로 떨어져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무리들이죠.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라고 하자 바리새인은 즉각 바울에게 동정을 하게 됩니다. 패가 이쪽으로 몰려온 거죠. 바리새파는. 그래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양파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양파 사이에서 찢겨 죽을 그 위험에 봉착됩니다. 그래야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분쟁과 소요의 틈바구니에서 물건을 빼앗듯이
생으로 빼앗아가지고 다시 군부대로 데려갑니다. 바로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 또 한 차례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말씀하죠.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만을 아시는 분이 아니시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내가 1년 후에 2년에 어떤 일을 내가 하고 갈지 계획은 하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과거사만을 칭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도 미리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 말씀 속에 바울아 담대하라. 지금이 너 인생의 끝장이 아니다. 앞으로 이보다 할 일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할 일이 남았어요.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였다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을 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 마음이 좁아지죠. 내가 지금 너를 돕고 있으니 너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그 말씀, 그 여호수아서 1장 9절일 거예요. 사도 바로에게 하시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그래 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죠. 고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시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죠.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도 사도 바울의 일생 일대 소원이었죠. 한 번만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예루살렘에서 좌절된가 싶었는 찰나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확신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이랬던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룬 거죠. 이것은 자신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후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백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롬8 28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배운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롬8 28이죠. 12절에서 22절에 봅니다. 유대인들의 무서운 음모가 나오죠. 드디어 즉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작담을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은 결사대가 40명이나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는 혼자인데 아무도 나를 옆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결코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하면 배짱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두려울 게 없어. 나는 살아날 것이니까.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은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음모는 마침내 바울의 생질에 의해 탄로가 나고 그 정보를 들은 천부장도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여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도합 470명이라는 대호위군으로 하여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호송을 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대통령의 행차인들 이렇게 거창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울은 이렇듯 안전하게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됩니다. 비록 착고에 차여져 있겠지만 이 무시무시한 호위대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거죠.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같이 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모를 위기, 어쩌면 그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교통사고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데, 그죠? 병원에서 수술할 때 얼마나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이 13시간이면 13시간, 24시간이면 24시간 순간이 찰나가 위험이에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감사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회가 새로워서 어제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참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 그 중심을 잡았던 것은 추수감사주일에는 서서 내가 꼭 설교를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얼른 빨리 정리하느라고 아주 분주한 시간들을 쉬지도 못하고 가장 공부할 때 저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낙담할 일이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당한 무리들은 그 맹세대로라면 다 죽었어야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불의한 무리들 하나님께 한 자기들의 맹세를 지켰을 리가 만무하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까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복음을 위해 걸어온 길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 비록 내가 한 일이 미비하고 보잘것없으나 주님께서는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바울은 주님의 일, 곧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절 24절이었죠. 그것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날 밤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바울의 지난날 충성을 다하시고 계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일들을 분명히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은 이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순교로 거룩한 생을 끝내게 되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로마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교권으로 또는 회교권으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겠죠. 하물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영혼구원의 그 영혼으로 보면은 각 교회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움츠려져 있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지만 아마도 태신자들 많은 잉태를 하고 추수를 기쁘게 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바로 가까운 도소에 건질 죄인 많음을 통감하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올해 부족했던 거 내년에서는 꼭 이루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